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6장 3절까지 본문이고 그 요절은 14절입니다. 5장 14절이 요절인데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제목은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자라나라 하는 겁니다. 자라나라. 우리가 히브리서 이 말씀이 좀 어렵고 또 읽어도 잘 이해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일단 이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안식이 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순종이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하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의 그 모든 불순종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정도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모습과 똑같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이 구약 시대 참으로 대제사장을 귀한 직분으로 여기고 그 대제사장을 참으로 높였던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며 귀하게 여기는 그 대제사장의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대제사장은 다 레위 자손들이었지만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다 하는 점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앞에 5장 10절 지난 본문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1절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 오셨지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오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계열을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내가 설명하겠지만 너희가 아직 설명을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직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멜기세덱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줘도 너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아직 자라나지 못하고 어리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11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설명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7장에 가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세상에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이해할 만큼 자라나지를 못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자라나지 못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자라났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자라나지 못한 이 그들의 상태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라나지 못했는데 이들에게 아무리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슨 의미인가, 또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 준다라고 한들 이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놔두고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금년에 성경 통독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다 와닿고 깨달음이 생긴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한 성경 말씀들과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넘어가야 돼요. 이해가지 않는 것은 그저 놔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억지로 이해해 보려고, 억지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베드로 후서에도 그랬죠.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 여기 무식하다는 거는 세상적으로 무식하다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자라나지 못한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가진 지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무식하다는 겁니다. 아직 자라나지 못한 그러한 자,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앞에 베드로후서 1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1장 19절에 샛별이 떠오른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20절에. 그러니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또 성경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함부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러니 아직 잘 이해가지 않을 때에는 마치 깜깜한 밤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날이 새면 환한 샛별이 떠오르고, 샛별이 떠오르면 이제 조만간 해가 떠올라서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이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날이 셀 때까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해가지 않으면 일단은 넘어가고 쭉 성경을 계속 읽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성경을 읽으면 그때는 이해갈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처음 읽었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거 놔두고 다른 성경 쭉 읽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 이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별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할 때에도 참으로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다. 마땅히. 여기 마땅히 한 걸 보면 시간이 갈수록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자라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겁니다. 때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 자라나는 것이 지금이 정상인 건데, 그런데 자라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다시 배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배워야 된다. 이 다시 배워야 된다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그러니 계속해서 같은 것만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배웠으면 그대로 사는 모습이 좀 나오면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배웠지만 여전히 이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 그거를 또다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배워야 될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저 제자리 걸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 똑같은 상태,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진보가 없다는 겁니다. 진보가 없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있다. 그러니 마땅히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같은 모습, 같은 상태로 믿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1년이 지나도 예전의 모습 그대로, 10년이 지나도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발전하거나 자라난 게 없이 그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가르침 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또 우리가 있지 않은가, 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참석은 잘하고 주일마다 교회는 매주 오지만 하지만 거기서 발전이 없어요.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만들어지면 이제 거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하고 나가서 전도도 좀 하고 다른 성도들과 또 교제도 나누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매주일 교회는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시험을 하나 당하고 그 시험을 좀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시험이 오면 이제는 그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아무리 시험거리가 와도 내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시험거리 아닌 겁니다. 시험거리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시험이 올 때마다 똑같이 걸려 넘어진다 하면 역시 이 진보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시간이 지나는데 이 시험에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우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부모의 심정과 같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니 그러니 이제는 그 자녀가 좀 밥도 잘 먹고 좀 튼튼하게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으니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좀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자라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자라난다, 자라난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자라나는 게 뭔가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는 거, 예, 다 같은 말인 겁니다. 자라난다, 신앙의 진보를 나타낸다. 또 우리 주일 말씀대로 보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신령한 자가 된다. 예, 육신에 속한 자에서 이제는 좀 나와서 점점 신령한 자가 되어가는 거,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예, 이거 다 같은 말인 겁니다. 자라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듯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점점 자라나면서 자라난다 하는 것은 그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좀 자라났는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예,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좀 자라나는가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오는가? 죄의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좀 나오는가? 예. 시기, 분쟁이 좀 나올 때 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오는가? 예.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그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오는 겁니다. 예. 직장에서도,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예. 그저 교회에서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좀 나와야 돼요. 친구들은 학교에서 요즘에 참 이 입에 욕을 달지 않으면 친구들과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돼서 다른 친구들은 다 욕하며, 예, 욕하는 게 그냥 일상 언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그 입에서 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이 좀 나와야 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에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여러 가지 일들 당하겠지만 그러한 때에도 참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자라났는가 하는 거,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좀 통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라나야 돼요. 때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예,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 방법은 우리가 주일에 본 것처럼 먼저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학생들 보면 친구를 가장 닮는 것 같아요. 친구 영향을 많이 받고 옆에 있는 사람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일 당하시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일에 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영적인 병,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고쳐주시러 오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 그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고쳐달라, 나를 좀, 예, 세워주시라, 예, 우리가 다 고백하며 간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또 치유하시며 또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앞에 4장에서도 보았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예,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으니,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잘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는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계속 옵니다. 계속. 예, 시험이 계속해서 와요. 하나 통과하고 나면 이제 좀 편안하면 좋겠는데 또 다른 모양으로 시험이 또 오고,
하나 지나가고 나면 또 시험이 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때마다 잘 통과하면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앞에 5장 8절과 9절에서 또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셨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잘 통과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연단,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잘 통과하면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넘어지면 다시 제자리인 거지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내면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쑥 크지 않습니까? 한번 질병 치레, 한번 병 치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쑥 크는 것 같이 우리도 시험과 연단을 한번 잘 통과하면 그만큼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며 시험과 연단을 통과한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니, 그러니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잘 본받고 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본받고 나아가니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음으로써 닮아가며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라나지 못한 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같이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 하지만 그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잘 된다, 복 받는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초보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신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 그러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신자예요. 육신의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난 주시는지, 왜 시험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믿기는 믿지만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믿고 싶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길만 가고 싶고 그러니 육신에 속한 그러한 신자인 겁니다. 그러니 힘든 일 당하면 시기와 분쟁이 나오는 것이고, 육신에 속했으니 사람 따라가는 것이고, 다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고난이나 환난, 시험 연단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겪어보지를 못했으니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올 때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단단한 음식, 이것도 우리가 주일에 본 것처럼 단단한 음식이다.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발견하기 힘들다. 우리로 치면 쉽게 말하면 듣기 어렵다는 겁니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는 거예요. 듣기가 어렵고, 또 들었어도 깨닫기가 어렵고, 분명히 육신의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데 깨닫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인 거예요. 깨닫기가 어려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듣기도 쉽고 깨닫기 쉬운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만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이 세상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환난을 왜 받아야 된다는 건가? 고난을 왜 겪어야 된다는 건가? 듣기는 듣지만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깨닫기 어려운 거예요.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또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 걸어가는 것 같이, 좁은 길 가는 것 같이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한 단단한 음식인 겁니다. 하지만 먹으라 하셨기 때문에 먹으려고 힘쓰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듣기 어려워도, 아무리 깨닫기 어려워도, 행하기 어려워도 그래도 우리가 먹으려고 힘쓰면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잠깐 보았지만 그 6장 60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0절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쉬워요. 눈에 보이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러한 이적을 눈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살을 먹으라, 피를 먹으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 사람들이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젖은 먹기 쉽지만 그만큼 단단한 음식 먹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먹으면 점점 힘이 생기고, 먹으면 지각을 사용하고, 여기 14절에 그랬잖아요. 14절에 단단한 음식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다. 그러니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연단인 겁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게 올바른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라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어린아이는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만 따라가지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없지만, 자라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서 선한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데, 그러할 때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단. 여기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난 자는 지각을 사용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요.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6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여기 도의 초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초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이 진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말씀,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기초가 있어야,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신앙의 기초, 도의 초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잘 보면 그 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랬어요. 버리자. 여기 버리자 그랬는데, 이 버리자 하는 것은 뭐 문자적으로 도의 초보, 기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자 하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초보적인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초보적인, 그 기초적인 그 진리, 그것만 붙잡고 있지 말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거기 위에서 그 초보적인, 기초적인 그 믿음, 그 위에서 이제는 점점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뜻에서 여기 버리자 한 겁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데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만 닦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터만 닦는 생활 하지 말고 터를 좀 닦았으면 이제는 그 위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2절에 이어서 보면 그랬잖아요.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계속 터만 닦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버리라 한 것이지 기초는 필요 없으니까 완전히 내버려라 하는 뜻이 아닌 겁니다. 계속 터만 닦는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이 뭔가? 그게 여기 1절과 2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인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다 기초적인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또 세례받고 안수받고 또 부활, 심판, 이러한 것들 다 초보적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 이러한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거 안다고 해서 나는 믿는 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기초적인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더 이상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거기서부터 그 위에다가 더 자라나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보면 세례들이라고 했어요. 세례들. 2절에 보면 세례들. 세례들. 이거는 그 불세례와 물세례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불세례와 물세례. 불세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불세례를 받는 거,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이 불세례라고 하는 건데 딱 한 번인 겁니다. 딱 한 번.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이에요. 불세례 다시 받는 거 아니고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물세례 또 마찬가지예요. 물세례. 물로서 세례 주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서 세례를 주고 받은 이상 한 번 받으면 족한 겁니다. 한 번. 한 번 받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그래서 세례 또한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이쪽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 교회를 옮겼다 저쪽 교회 가면 세례 다시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 일생에 있어서 어디서 받았든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이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2절에 안수 그랬는데 안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에 하나님께 서약하고 안수 받을 때 서약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서약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충성을 다하겠다 맹세를 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받은 안수를 무시하고 다시 안수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전에 한 맹세는 헛된 맹세고 하나님 앞에 이 거짓된 그러한 맹세 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도 한 번 받는 겁니다. 한 번. 그래서 여기 나온 1절과 2절에 나온 이러한 몇 가지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러한 교훈의 말 그대로 터를 다시 닦지 마라. 기초를 다시 닦지 마라. 그것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늘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니까 이제는 거기서 좀 나아가서 감사한 생활을 좀 해야 돼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이제는 거기서 좀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좀 보답하는 생활에까지 나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터만 닦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이제 거기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다시 죄 짓지 않는 생활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이르라. 완전한 데에 이르라. 자라나라는 겁니다. 다시 닦는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닦는다. 헐었다가 다시 세우고 또 헐었다가 다시 세우고 우리로 치면 믿었다가 안 믿다가 믿었다가 안 믿다가 하는 게 터를 다시 닦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다가 어떨 때는 의심하고 안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가 어떨 때는 안 믿고, 그 털을 계속해서 다시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다시 닫지 마라 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 힘써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시험과 연단이 올 때에도 어떻게 하든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려고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자라나기를 원하며 힘쓰는데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니, 그러니 그 은혜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된다. 우리가 자라나는 거, 예수님 닮아가며 자라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도 보았지 않습니까?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줄을 믿고,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잘 자라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까지 잘 자라나지 못했어도, 그래도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안 됐어도, 어제까지 안 됐어도, 오늘 아침까지 안 됐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자라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 실패했던 모습 바라보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힘쓰면 계속해서 자라나는 생활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라나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라나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나오는 그러한 생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러한 또 인정하는 모습이 또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터 닦는 생활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때가 오래되었음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참 초보적인 도를 다시 배워야 될 처지에 있는 자라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라나는 신앙의 진보가 있는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어디에 나가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라나는 생활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